지금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목사가 아닌 사람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앞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어야 할지 자신의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못 가고 바울이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너희를 섬기는 게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울의 사람 소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두 사람을 보냈나 보네, 그렇지 않고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일반 사람입니다. 교회 언어로 하면 평신도, 더 쉽게 하면 목사가 아닌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사명, 그런 사람의 삶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평범한 직장인, 또 사업가, 공부하는 삶, 이런 이 평신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목사 아닌 사람, 둘째로 목사 같은 사람, 셋째로 사람 만든 사람.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목사 아닌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집안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빌립보에 다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3절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3절 보면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본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재판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게 낫겠다. 이 재판 때문에 더 길게 있게 될 수도 있고 석방될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일단 디모데를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 받았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이 지금 구조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일 때 바울 대신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아닌 사람, 바울처럼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바울 옆에서 잠깐 도와주고 잠깐 그냥 허드렛일 했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이 바울이 갇혀 있다는 이 본문 자체를 어떤 프레임으로 봐야 되냐? 바울이라는 사람의 폐쇄성과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확장성을 대조해서 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자였어요. 자신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구조적으로 폐쇄적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요, 이 연금에 갇히기도 하고요. 폐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폐쇄성이 무엇과 함께 일하고 있느냐? 바울이 아닌 사람, 오늘 본문 쉽게 말하면 목사가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은 바울은 아니었지만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별거 아닌 사람들 같지만 이 바울은 없는 확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들이 같이 쓰임 받았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가 아닌 평신도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그걸 오늘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목사가 아닌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강대상 앞에 조명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목받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가 중요하고 목사가 잘해야 되고, 맞죠? 근데 영적으로는 사실 교회에 오는 순간 스포트라이트는 반대로 비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오히려 평신도, 오히려 목사가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목사가 아닌 사람 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착각하면 안 될 게, 나는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린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하나님과의 사역에 떨어져 있다, 내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냥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돈 벌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그냥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확장성이 엄청나게 쓰임받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JTBC의 그 오래된 예능 중에 아는 형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강호동 나오고 뭐 김희철 나오고. 근데 어느 날 거기에 그 출연하는 김영철이라는 개그맨이 있죠. 너무 표정이 썩은 표정을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PD가 걱정되는 모습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요새 스트레스 받지? 그랬더니 이제 김영철이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좀 제가 그렇다고. 그 직장에서 성과를 내듯이 개그맨들은 웃기는 것이 성과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 못 웃기면 나는 성과를 못 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옆 사람들이 뭐 다 훌륭하게 웃기고 자기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못 웃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옆 사람 볼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랬더니 PD님이 네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 네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려면 이수근이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수근이는 지난주에 10번 웃겼으니까 이번 주에 못 웃기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니? 이수근이 스트레스 받아야지. 그럼 저는요? 너는 지난주에 안 웃겼으니까 이번 주에 안 웃겨도 되잖아. 못 웃기겠으면 그냥 엎드려서 자. 그럼 옆에서 호동이가 깨워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상처되는 말인 것 같은데 자기가 이것에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동이 형이 와서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 네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야. 김영철 최근에 나온 그 에세이에 나온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동이 형은 걱정된 표정으로 너를 자를 순 없어. 그럼 너를 놀린 게 진짜가 되는 거잖아. 너를 자를 마음도 없지만 네가 관두면 내가 관둘게 라고 말했다. 이거 무슨 말이냐? 강호동이 아닌 역할로 네가 있는 건데 강호동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한다고? 강호동이 못 되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없으면 같이 무너지는 거야. 같이 없는 거야. 강호동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한다는 말이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꾸 개그맨이라는 사명이 웃겨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잘 웃겨야 되겠다. 그래서 수근이를 이기는 게 자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꼴찌인데 너무 편하게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수근이는 천재다. 경훈이는 4차원이다. 희철이는 또라이다. 장훈이와 호동이 형은 각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상민이 형과 내가 6등과 7등을 두고 경쟁한다. 최고의 코미디언이 되어 수근이를 이기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지금 꼴등이라는 마음으로 촬영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호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강호동이 아닌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그걸 대충 한다? 강호동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그 뒤통수를 맞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삶의 모습을 확실하십시오. 저런 사람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고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경건 생활은 필요 없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세상은 목사가 아닌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고 목사는요 부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되려고 할 때 끝까지 저보고 욕하면서 목사 되지 말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너 서창이 정신 차려. 넌 절대 목사 되면 안 될 사람이야. 목사님 왜 자꾸 그러시냐고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이 시대에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붙들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그 믿음 붙들고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엄청난 도전이고 이게 엄청나게 귀한 일이야. 네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손해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목사 되면 진짜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목사가 아닌 사람이 훨씬 중요하고 목사는 부득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쓸 때 성도는 어떤 존재냐? 이방인 안에 있는 존재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누구래요? 이방인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씁니까? 베드로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일 뿐인 거예요. 이 편지는 베드로가 아닌 자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는 무시하세요. 바울은 무시하라고. 누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 이방인 중에 있는 너희의 역할 때문에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완전히 이 성도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살아갈 때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마음의 생각이 뭐냐? 지금까지는 내 삶의 이 변화를 퀄리티를 중심으로 봤어요. 라이프 퀄리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에 있냐, 어떤 직급에 있냐, 연봉이 얼마냐, 올랐네, 떨어졌네, 삶의 집의 평수가 늘었네, 줄었네, 매출이 늘었네, 줄었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 내 삶의 이 웰빙이 얼마나 좋아지는가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신자들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형편을 기능과 확장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변화입니다. 세상은 뭘로 본다고요? 얼마나 질이 높으냐. 성경은 뭐라고 본다고요? 기능과 확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능이죠. 그래서 가난을 기능으로 봐요. 이게 혁명적이라는 거예요. 가난은 삶의 질이잖아요. 되게 불쌍하다. 근데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시즌 중에 오늘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즌이라는 게 밀바닥 말단 사원일 때도 있고 내가 사장이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은 내게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능과 확장성이 온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조차도 기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도 기능이에요. 엄청난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고요.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고요. 그때부터 내 삶에 온전한 기쁨과 헌신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못해요. 목사는 못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세 가지 예를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 그 일부에 나오시는 전태수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혼자 막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설교 올려주시는 거 처음으로 시작해 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오셨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 서동수 집사님이 사업 중에 만난 분이에요. 그냥 사업 같이 뭐 이렇게 협력할 일이 있어서 하다가 지금까지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서동수 집사님도 53년생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리?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기능으로 본다고요. 확장으로 본다고요. 거기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첫 책이 나오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책을 쓰고 싶어서 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책 내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 하필 그때에 출판사에 다니는 잠깐 그때 다녔던 권정민 형제라고 있었어요. 갑자기 설교를 듣는데 저거를 컨텐츠화 시키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원고 뚝딱뚝딱 해서 그냥 투고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사가 아닌 사람의 확장성 때문에 엄청난 확장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회 두란노에 CGN TV 다니는 임예은 자매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회사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그 중에 자기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 한번 CGN TV 한번 출연시키는 게 자기 사명 같다는 느낌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란노의 TV에 나오면 야, 예은이의 부르심이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뭐예요? 평신도지 목사 아니잖아요. 그런데 확장은 어떻게 일어나요? 잘 보십시오. 전도되는 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목사 아닌 사람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그거예요. 꼭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장이나 가정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뜻이 확장되기를 바라시는가? 이게 인생의 질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직할까? 어떻게 하면 저 자리를 내가 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이곳에서 꼭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가치, 업무 방식, 어떤 내 언행의 습관,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가 내 삶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가난도 기능이고요. 내 이 나이도 기능일 뿐이에요. 그때부터 이 목사 아닌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아닌 사람이 필요하고 목사 아닌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가 아닌 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이 진로나 어떤 인생의 방향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뭐 당신은 이 직장에서 이런 역할을 하십시오. 이게 안 된다고요. 철학이 중요하다고요. 마인드가. 그럼 도대체 평신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 추구해야 될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디모데를 통해서 유익 추구의 방식을 보여주고 어떻게 유익을 추구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신을 추구해야 된다. 전념을 추구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디모데가 어떤 유익을 추구해야 되냐 이걸 보여주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한테 보내면서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야 디모데 말고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유익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디모데를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1절 보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다른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 유익을 구했다. 디모데는 예수의 일을 구했다. 예수님의 유익을 구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무슨 말이에요? 유익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특이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사가 아닌 평신도들이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에 솟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죄인 것 같지 않은데 크게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그리고 신앙생활 말고 나의 영역 속에는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이 시대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살아가는 게 뭐예요? 내 행복, 나의 자아실현, 그게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최고의 목표잖아요. 근데 신자들한테 슬쩍 들어와가지고 던지는 말이 뭐냐면 좋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내 나머지 삶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게 뭐가 죄야?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지 이렇게 살아가게 다 만들어서 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뭐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내 삶에서 이 평신도의 영역 속에서 그냥 일반 사람의 영역 속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고민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나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수당 챙기고 내가 월급 받고 내가 승진하는 게 제일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 유익이 간접적으로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나의 모든 삶의 세팅이 내가 뭐 매출 잘 올려야지, 내가 뭐 아내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남편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모든 구조의 삶이 맞추어져 있다면 신자들은 그것부터 변화되는 게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아니, 목사님, 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쉽습니까? 결국은 다들요, 교회 다녀도요, 자기가 돈 없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해서 살고 조금씩 남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다들 이렇게 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내 삶이 정말 내 유익을 구하게 만드느냐? 그거 되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앨런 노블이라는 분이 쓰신 최근에 책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You are not your own, 뭐 이렇게 원래 원문이 그런 것 같은데 너 스스로 너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거 되게 착각이야.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추구할 능력이 없다. 맞죠? 우리가 아무리 이타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결국 이기주의 혹은 자기 보존의 욕구가 남들의 유익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인 자율이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이다. 적어도 나는 내 유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도 내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자신의 유익을 바라는가?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진정한 유익을 바라는 면에서 남들보다 훨씬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틈만 나면 자기 파괴적인 경험과 목표를 바라고 추구한다. 내 몸을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면서도 툭하면 해로운 행동을 하고 유익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네가 네 스스로를 위한다고 살면서 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 곳에도 종속되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남들 따라가다가 불행해질까 봐, 남들 도와주다가 내 이익이 침해당할까 봐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팍팍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24시간을 쓰고 있는데, 자유를 다 줬는데 돌아오는 게 무엇이냐? 내 유익이 내게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 선택이에요? 그게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나를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유익과 내가 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데 나의 유익도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존재, 그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멋진 말이 나오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유익을 바라고 추구하리라 믿을 수 없고 타인은 더더욱 믿을 수 없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 더 안전할까? 누구에게 우리의 존재를 맡기면 이용을 당할 염려가 없을까? 우리는 유익을 바라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완벽히 바랄 수 있는 존재에게 속해야 한다. 여기에요. 우리의 유익과 자신의 유익 사이에 아무런 충돌도 있을 수 없는 존재에게 속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야 한다. 우리의 유익과 자신이 유익 사이에 아무런 충돌도 없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아무리 사랑하고 잘해준다는 사람들도요, 유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상사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그 치명적인 순간이 되면 내 성과를 그렇게 뺏어갑니까? 유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잘해주고 싶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용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평생에 서로를 위해서 잘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주지를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 좀 알아달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유익과 순간순간 중요할 때 너무 충돌을 하니까, 야, 이렇게 살아봐야 소용없다. 결국 나는 내가 챙겨야지. 자꾸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유일하게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뭐래요? 내 자신의 유익과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데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진로와 이 수익과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는데 모든 게 지켜지는 경험, 그 충돌하지 않는 관계는, 유익이 충돌하지 않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와 그 학부를 같이 나오신 동문 목사님을 만났는데, 학부도 좋은 대학교를 나오셔서 열심히 또 목사 되기 쉽지 않았겠네요 얘기하니까 자기가 너무 큰 그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랬대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성공하려고. 근데 특이하게 자신의 인생에는 자기가 하려는 것마다 자꾸 지원 제도가 바뀌고 그 제도가 없어지고 안 뽑는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가 죽음의 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외교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외무고시가 없어지고 막 아카데미 생기는데 아카데미 들어가 봐야 도중에 떨어진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어디 다른 데 취직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안 뽑는다 그러고, 장학금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다 못 준다 그러고,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다못해서 야, 너 하려는 거 있지? 다음에 할 거를 알려줘. 왜?
그거 내가 안 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가 하려는 길은 다 막히고 네 인생은 내가 피해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엄청 구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펼쳐지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고 깨시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좀 성공해보고 싶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유익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처음으로 예수의 일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유학의 교수 선교를 하려고 유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서 친구들이 옆에서 보고서 갑자기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 처음으로 그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되는 것마다 안 돼서 내가 너를 피하고 싶은데 계속 보니까 누군가 끌고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 목사인데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은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됐지. 내가 11조를 안 했어. 주일성수 안 했어. 뭘 안 했어. 자꾸 이런 식으로 단절해서 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살기 힘드니까 내 유익을 취하는 건 맞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이 사람한테 절대 그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삶의 형편이 어렵고 근데 이 사람을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매출적인 유익, 그냥 내가 사장으로서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처음으로 예수의 일을 구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부러 어떤 급여나 수당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좀 생존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뭔가가 있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했대요. 근데 그때 성과를 남들보다 탁월하게 내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이 방식대로 가보자 해서 그 기조를 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 특이하게 그 사람한테 특이한 거래처가 붙어가지고 대박이 팡팡 터지더라는 거예요. 없어질만 하면 안에 팍팍 터져서 자기가 직원들은 모른대. 자기만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구함을 통하여서 우리 회사의 유익이 채워지는 그 무엇, 그게 있구나. 자기가 그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살았어요? 남들은 아무도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만 이 상황에서 빌립보를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죠.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교회 다닌 다음에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유익을 구하는 그 철학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성과 더 따고 저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내가 올라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과 어떤 일의 업무의 방식과 어떤 언행과 어떤 그 방식으로 내가 이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쁜 뜻을 구할 때 거기서부터 이 확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데디케이션, 온전한 헌신, 전념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4장에 보면 나와요. 돈을 줬어요. 헌금을 했던. 근데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13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차가 없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옛날에 돈이 있었겠죠. 그 돈을 어떻게 사과 박스에 담아야지. 5만 원 지폐도 아니었어요. 상상을 해보라고. 그거 잡고 1300km를 날라주고 바울이 그 집안에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가지고 바울이 그 가택연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평생에 이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자기가 병에 걸렸음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거 알면은 너무 걱정할까봐 숨기려고 걱정하면서 나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평생에 쉽게 말하면 택배 기사예요. 택배 기사를 무시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살았고 이것 때문에 빌립보 서신이 전달돼서 빌립보 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전념하게 하시는 일, 내게 헌신하게 하시는 일 되게 작은데 그것만 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러다 병들어서 지금 엄청 고생하고 지금 좀 나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헌금 운반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안에서 편지 쓰고 그 안에서 공급받으면서 빌립보서가 완성되고 성경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닌 사람이 내가 그냥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할 때 추구해야 될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익이죠. 예수의 일이죠. 그런데 이 유익을 추구하는 또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고백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지션을 주시면 다른 것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뿌리 내리고 전념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 분 중에 피트 데이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전념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인피니트 브라우징, 무한 탐색 모드 이거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지금 직장이 있는데 더 좋은 직장 없나? 옆에 회사는 연봉 얼마 받지? 이것만 계속 보고 다른 방을 계속 열어보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페북에 어떻게 사나, 인스타에 어떻게 사나 이것만 계속 브라우징 탐색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거 봐라, 자기 자리 못 찾잖아.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하는 것들을 들어보고 감동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dedicated, 전념한 사람, 그 사람들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분석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 나는 이것이 지금 세대를 정의하는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애정을 느끼는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막상 그것이 선택지 열어두기 문화에 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에 헌신하고 몰입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실제 현실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며 얕은 관계만 유지하면서도 인터넷에서는 70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이한 노부부 이야기에 열광한다. 자기 자신은 자주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지만 한 골목에서 50년째 자리를 지켜온 작고 허름한 맛집에서 식사하기 위해 줄을 서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실제로 열매를 맺는 일은 오래 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평안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열매를 못 거두고 뭐가 이렇게 질서가 없고 내 삶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물어보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인피니트 브라우징. 남의 방문 계속 열어보잖아. 남의 인스타 계속 보잖아. 근데 더 나은 직장이 있을 거라는 그 확신만 있잖아. 여기는 별로인 것 같고. 이것 때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유익 주신다고 하셨죠. 그걸 추구할 때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여기서 이 직장에서 뭘 하겠어요.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 보라는 거예요. 택배 기사였다니까. 돈 날랐다고. 근데 그거 그냥 평생에 평안하게 즐거움으로 전념했더니 일이 다 이루어지던데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적용으로 교회를 왔잖아요. 교회는 3주 다니고 다른 데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어떻게 다니는지 알아요? 자꾸 여러분 이러죠. 요새 이렇게 교회 쇼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한 주 예배 드려보고 나가면서 유튜브로 차 타고 가면서 딴 거 봐. 분당 우리 교회도 보고 우리들 교회도 보고 사랑의 교회도 보고. 왜냐면 이 교회 설교 별론데?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설교가 별로 같죠? 네, 답을 알려드릴게. 이번 주 설교가 별로 같잖아요. 근데 내 삶에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싶죠? 방법 알려줄게. 다음 주 설교를 또 들어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다른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목사님 다음 주에 왔는데 또 별론데요? 목사님 별론데? 네, 답을 알려줄게.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들어봐요. 그러면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처음에 그런다고요. 근데 뭐가 스며들어 와요. 목사의 힘이 아니에요. 전념이라고, 헌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뿌리 내리게 하신 곳에 자꾸 시시각각 변하는 그것에 뭐 별론데 좋은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유익 주시겠다고 한 확신이 있으면 거기 그냥 있어 보라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11조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하던데요. 돈이 안 생기던데요. 가난해지기만 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11조를 한 번 했죠. 절대 안 변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변해. 어떻게 하지 않으십니까? 2번 해보는 거예요. 3번 해보는 거예요. 10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11조 하려고 유혹하려는 건지 다 알아. 이게 아니라고요. 진짜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년 하는 거예요. 12개월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는 내 모든 철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 세팅되게 돼 있다고. 그게 어떻게 한 번에 됩니까? 뿌리 내려야 되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진짜 속을 뻔했던 게 하나가, 어떤 성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뭘 안 한다는 거야. 자꾸 그래서 개척 초반에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하고 결혼 세미나도 좀 해주시고 연애 특강도 해주시고 뭣도 하고 뭘 요구하는 게 MT는 왜 안 가냐고 이리저리 막 얘기를 막 해가지고 가기 싫어, 못 하겠어, 우리 개척교회 지금 그거 할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붙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나 나와. 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꼭 예배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정했던 게 뭐냐, 다른 예배 없다, 주일 예배밖에 없다. 11시 반에 오지 말고 11시 1분에 오지 말고 11시 29분에 오는 거, 그거 한번 해봐라. 한 번 왔다고 2번 해봐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28분에 예배 시작 전에 오는 거 한번 3번 해봐라. 4주 연속 해봐라. 쉽지 않을걸? 그거 했더니, 그리고 헌금이나 해, 일이나 열심히 하고 기도나 해, 그랬어요. 완전 변해요. 예배 안 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변해요. 어떤 분이 제 머리 헤어스타일을 보고 목사님 머리 가발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머리는, 교회가 7년 됐는데 7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세팅이 늘 그대로래. 그래서 말했지, 전념. 이 스타일에 전념한다. 그거예요. 한번 이거다 싶으면. 내가 너무 후회되는 게, 결혼식 때 메이크업, 강남에서 메이크업 받는다고 갔는데 내 스타일 모르잖아. 이상하게 해놓은 거야. 내가 그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날 이상하게 잘라놔가지고.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전념하게 하신 거 있지 않아요? 그거 계속해. 에바 브로디도가 생각하면, 어이구 내가 이 헌금 지고 다니면서 내가 진짜 병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생각했어 봐요. 바울도 죽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념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 책에 한계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절대 안 돼요. 전념하면은 유익을 주실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여러분 왜 브라우징해요? 믿을 게 없으니까 브라우징을 하는 거지. 난 그 이해가 된다니까요. 신자만, 그리스도인들만 그게 돼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뿌리 내리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니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겠지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인권 운동할 때, 여러분 흑인 버스 보이콧 운동 이런 거 아시죠? 민권 운동 막 할 때 그런 운동이 어떻게 벌어졌냐? 야, 버스 타지 마! 이런 식으로 운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지지부진한 회의를 공동체 안에서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마틴 루터 킹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을 회고하면서 공동체의 신뢰를 얻고 지역단체 합류하고 끝없는 회의를 통해 연합하고 공공집회를 개혁하는 등 너무나도 지루하고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분명하게 밝혔다. 부임 초기 그의 일상은 각종 교회 공동체를 조직하는 재미와 영 거리가 먼 작업으로 채워졌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진행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나는 그러한 회의를 매주 5개에서 10개씩 소화했고 내 이른 저녁 시간은 거의 언제나 이와 같았다. 그 인권운동이 어디서 폭발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진짜 이 회의를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냐라고 참석하면서 지역 공동체 사람들이랑 지지고 볶았던 그것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한 주간 했던 게 뭐예요? 팀장님은 또 나를 불러가지고 도대체가 이거 답도 안 나온 회의를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건지,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이직이나 알아봐야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과가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함께 하신다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지지부진한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영업하시는 분 계시죠? 아이고, 차는 마시는데 성과는 안 나고 뭐 안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오늘 이거 소망이에요. 에바브로디도 이 평신도의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전념 추구, dedicated. 그 매력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자영업자 중에 제가 최성민 형제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식업 중에 망하는 집 아는 방법이 있대. 여름이 됐어요. 여름에 밖에 써붙입니다. 냉면 게시 100% 망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겨울에 설렁탕 게시 100%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념이 아니거든. 내 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올려보려고 냉면을 만들어 보겠다고?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념 추구, 헌신 추구,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전체의 흐름이 중요한데, 갑자기 뭐 딴 얘기하다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왜 이야기하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하나의 example, 그 본이라는 거예요. 어떤 본이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과 전혀 충돌하지 않으셨던 한 분이 본문에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한 사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만든 사람이 나옵니다. 2장 6절부터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는 것이, 내가 싫은데 해준다, 진짜 아픈데 해준다, 이게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전혀 충돌이 없으셨던 한 분. 나의 유익을 구해주시는 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내가 아는 유일한 존재 한 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의 유익을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이제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목사 아닌 자로 부르셔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살고 가끔 교회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평신도로서 교회 가주는 게 어디냐, 헌금하는 게 어디냐, 되게 훌륭한 삶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절대 아니네요. 하나님, 나를 확장성을 가진 존재로, 폐쇄성을 가진 바울이 아니라 확장성을 가진 존재로 부르신 이유가 있군요. 이거 활용하셔서 내 인생에 자꾸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의 일을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과 회사 속에 원하시는 업무의 방식과 언행의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 마음 들 때 내가 그대로 행할 때 내 유익을 놓치는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채우시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이기에 내 유익을 빼앗기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게 주신 이 포지션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도대체 이 육아를 왜 하고 있는 건지, 이 회사에서 왜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왜 이 가난의 처지에 있는 건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로 따지면 정말 해석이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일 뿐이고 이 땅에서 내가 겪는 모든 것은 기능적일 뿐이며 확장성을 가진 가능성으로 본다면 내가 택배기사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 내가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한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지지부진한 회의를 할 때도 매출이 없는 곳에서 축 치고 앉아서 손님 기다리고 영업 만날 사람 기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뿌리 내리게 하신 그분 앞에서 평안하게 내 인생에 전념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유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